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제 2023년도를 향해서 나가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면서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서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해질 때와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강해질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할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어요. 어떤 일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가 주저앉거나 또는 패배의식을 느끼지 않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나아간다! 승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약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삶인가? 이것을 이렇게 방황하고 어떤 결단하지 못할 때가 가장 유약하고 병약할 때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룰 때 그는 무엇을 믿었느냐?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철옹성같이 불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톨릭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 성전에 그 가톨릭 그 성전에 있는 기와장이 전부 다 일어나서 나를 향해서 돌진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추워도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결국은 부패했던 가톨릭의 종교를 철폐하고 프로테스탄, 한국에서 우리가 새로운 종교를 얻게 되었다 하는 뜻으로 얻어진 개혁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요. 욥기서 2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준행하여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김우석 집사님 모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전부 다 제사상을 쳐놓고 과일 빠지고 해놓고 뭐 잔뜩 해서 다 오시라고. 그래서 형님이고 뭐 삼촌이고 아줌마고 뭐 다 모이고서 손 딱 잡고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지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설교했어요. 잠깐 동안이만 하지만 설교했어요. 아니 이거 해야지만 여러분들은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것이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너무나도 잘 되고 형통하고 기쁘고 술 안 먹어도 되고 절 안 해도 되고 점쟁이한테 뭐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누가 어디 성경에 나의 의인은 오직 점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점은 틀릴 수 있지만 믿음은 틀리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점쟁이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 내가 내 마음속에 무슨 믿음인가를 내가 잘 보면은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점 안 쳐도 되고 문풍지도 아무 때나 발라도 되고, 예? 이사도 뭐 손이 없는 날도 가도 되고, 할렐루야. 아멘. 손이 있는 날에 가도 되고, 참 정말 우리가 밤낮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잘 되고,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은 뭐냐?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바 되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쩌다가 우리께 이런 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고,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너는 문제를 극복하고 더 잘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계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양심은요, 내 속에 있는데도 내가 아니에요. 이 양심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양심이 아니야. 괜히 불안해져요. 불길해져요. 꺼리낌이 생겨요. 나와 별개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전하는 영적인 기관이 양심이에요. 잘못하면 위험 시련을 보내고 무시하면 화가 임해요. 그래서 양심이 뭐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달래줘야 되고, 그 양심을 따라서 살 때 내 마음이 건강하고 그리고 자유로워요. 양심에 꺼리끼는 하면은 항상 묵직하고 항상 초조하고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랬는데 이거 뭐 또 혹시 죄값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양심이 나로 하여금 이거 죄다, 너 잘못했어, 이거 책망받아야 돼 라고 그런 음성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우리 마귀에게 정죄받지 아니하고 내 양심에게 송사듣지 아니하고 양심에게 책망받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나를 송사하지 않아요. 나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 다 풉시다.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 지난날에 있었던 지난해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청산해야 돼요. 다 씻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밥 한 끼 먹어야 돼요. 서로 악수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이제. 아니 왜 이렇게 내가 무슨 나쁜 얘기했어요? 화목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쓸데없는 것을 잘때 여기다 두고 나서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냥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밤낮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털어야지. 마귀한테 붙잡혀 있으면 그걸 못 털어. 그걸 쫓아버려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마귀한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잡혀있기도 참 힘든데 마귀한테 잡혀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더. 하나님 앞에 잡히는 건 난 좋아. 힘들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진짜. 근데 마귀에 잡혀있으면 밤낮 눌려있어요. 밤낮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아유, 정말 힘들어요. 자, 이 양심의 소리는
귀로 안 들리지만 또 귀로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자다 말고 갑자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 즉 자기 스승이 자기를 부르지 알고 엘리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 부르지 않았는데 너 가서 좀 잠이나 좀 자라. 근데 또 누워있는데 또 갑자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쫓아가가지고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같이 자 이놈아.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가니까 그때서야 엘리가 깨닫고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혹시 또 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봐라. 그래서 같이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니까 야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스승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집안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 어린 소년에게 말해줬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엘리야가 너가 어저께 하나님께 무슨 음성을 들었는지 나에게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은 선하심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참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제사를 드려가면서 용서해달라고 우리 집안에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러고 있었어요. 참 진짜 망하려니까 별것이 다 망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음성을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씻음바 되어지고 용서함 받아서 다시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박해하고 투옥시키고 죽이는 데 가담했었어요. 또 정부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 죽일 수 있는 어떤 허가증을 받고서 다메섹으로 향해서 나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너무나도 크게 비추더니 눈이 멀어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그런 귀에 들리는 음성이에요. 이 음성은 자기만 들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주여 누구시나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성경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본 것도 있었어요. 하늘에서 빛이 비쳤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서 눈이 멀 정도였었어요. 이런 어떤 그 소명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음성이나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할 때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는 그 말씀이 콱 부딪혔어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보통 때는 성경책을 그대로 읽는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팍 부딪혀요.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길로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자기의 기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내 마음속에 고아들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 자기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불타오르고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요. 저도 내 마음속에
내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난 모르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꿈과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런 꿈과 환상은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있을 초신자 때 아니면 또 믿지 않을 때 당시에도 생길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아가씨가 나고 내가 그때 새겼어요. 대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1977년도 12월 30일이었어요. 그건 외울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 날이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네, 은큼하게.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저 밥이나 먹자 해가지고는 만났는데 다방에서 나보고 그래요. 한 2달 만에 만난 건데. 근데 그 여자는 내 마누라는 아니에요. 이제 다 고백했으니까 괜찮아요. 나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가자는 거예요. 어디 부흥회를 가재. 내가 유관순회관이었어요. 이화여고 어떤 강당이었는데 거기서 나는 설교 처음 들어봤어요. 조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머리가 좀 벗으신 분이 마이크를 갖다가 막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아주 기교가 그냥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말씀이 그냥 아주 간결하고서 아주 심찬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쳐라는 그 말씀에 내가 엄청 찔려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굴을 숙였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왜 그런지 난 잘 몰라요. 근데 환상이 확 열리는데 하늘에 그 천정은 다 없고 까만 하늘인데 거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머리에서 빛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파란 빛들이 수백 다발, 수천 다발이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눈 뜨면 안 보이고 눈 감으면 이렇게 보면 또 보이고. 근데 내가 뭘 생각했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한테도 뭐 올라가는 게 있는가? 그러고서는 이렇게 쓱 보니까 희미한 게 이렇게 살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있긴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뭔가 이게. 근데 이 아가씨는 손을 갖다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나하고 악수하면 내 손이 좀 따뜻하잖아요, 그죠? 난 그때도 따뜻했어요. 그래서 추워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딱 잡으니까 손을 팍 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해. 내가 남자가 말이야. 나도 모르게 여자 손을 잡았는데 그 여자 가만히나 있지. 그렇게 빼니까 내가 얼굴이 화끈한 정도가 아니고 화끈하는데 그게 나는 부끄러워서 내가 화끈한 줄 알았는데 좀 세게 나오더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의 불이 온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난 그때 예수님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죄종이 되어지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첫 번째 경험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요엘서 2장 28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어쨌든 만민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것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약 120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성령 받고서 온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꿈을 꾸고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환상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꿈을 꾸면서 두렵지 않다면 꿈을 꾸고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두려움이 없다면 그 꿈은 여러분들이나 내가 이루기에 충분히 크지 않은 꿈이래요. 시시껄렁한 꿈은 두렵지 않대요. 근데 큰 꿈을 꾸면은 모르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역경과 고난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서도 늘 마음이 평안하면은 그 사람은 꿈꾸는 게 쬐끄만 꿈이에요. 꿈을 꾸는데 불안해, 너무나도 힘들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두려움이 생겨.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룰 수 있기까지 시간이 왜 필요하냐? 이 꿈을 이루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거든, 괴롭거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은 벌써 고생길이 훤하다는 뜻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여의도로 가겠다는 그 꿈을 잊고 나서 그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 초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그럴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천정에서 떨어지는 그 녹물이 자기 머리에 막 떨어질 때 그게 팍싹 깔아앉아가지고 자기를 죽였으면 내가 자살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시련과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도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13년 동안 그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꿈을 꾸는 건 무서운 거예요. 꿈 꾸는 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꿈을 안 꾸느냐? 고생할까 봐. 왜 목표가 없느냐? 그냥 이러고 살지 뭘 괜히 고생할 게 뭐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순복음은요, 일단 해보는 기요. 아멘. 저도 목사 안수받은 지 1년 만에 중국에 대한 꿈이 있어가지고 홍콩에 갔어요. 뭣도 모르고 간 거죠. 거기서 진짜 교회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정말 뼈 빠지게 고생했었어요. 홍콩을 내가 쳐다보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서 결혼식 줄에 서라고 했는데도 내가 갈까 말까 막 망설일 정도로 막 그 홍콩 이가 갈려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본에 오니까 꿈이 다 사라지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랬는데 또 교회를 하나 세우는 어떤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정말 별 모함,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고서는 또 그걸 다 깨트리고서 다 빈털터려야 돼서 서울로 와야 되는 그런 슬픔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다 뭐냐? 나 키우는 과정이에요.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꿈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시련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꿈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시련 겪고 나서 그 꿈을 이루지 그냥 편안하게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이루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그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열매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꿈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칵 해서 천국에만 가가지고 저 말죽거리 뒷동네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거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꿈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이셨죠. 꿈은 그런 거예요. 꿈을 꾸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꿈 꾸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그분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이 생기면은 덜컥 겁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내가 겪어보니까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진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까지가 그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리송하면은 시간 낭비입니다. 표적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방황하지 않겠다는 그 각오로 정말로 나를 이스라엘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은,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때 그 만약에 이슬이 그 양털에만 있고 다른 데는 뽀송뽀송하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표적을 구했어요. 나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꽉 맺혀 있는데 다른 데는 뽀송뽀송하거든. 주님 미안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만 내가 할게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이슬로 그냥 닫혀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이슬로 다 적셔 있거든. 꼼짝없이 콱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손해를 각오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마음의 기아를 중립에다 쌓아놓고 확신과 평안이 올 수 있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내년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 오기를 구한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찾았던 엘리야, 표적을 찾는 거예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옥에 투옥시켰을 때 베드로는 내 이름은 사형을 맞아서 죽었는데도 잠잤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팡 발로 쳐가지고 옆구리를 일어나 임마 빨리 나가. 근데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벗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고도를 신고 따라 나와라. 이게 생신가 이게 꿈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환상인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나가는데 문이 저절로 팍 열리고 정말 쇠문이 다 끊어지고 거리에 도착하자마자 천사가 휙 사라졌는데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한 소녀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후닥닥 뛰어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지금 오셨어요 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네가 미쳤구나.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야 그러면 거의 천사다 이 바보야.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서 그동안 하나님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면 그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진짜 오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겉으로 기도하는 게 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나서도 되어지지도 몰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행은 없어요. 여행은 없어. 반드시 내가 기대하고 여행이 오면은 그것이 나한테 온 건지도 몰라. 놓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어떤 소원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라니까 하기만 했지. 우리 중보기도팀도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 써서 이렇게 올리긴 하지만 정작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잘 못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대요. 당연히 오는 거지. 안 오는 게 이상하죠. 안 오면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다고 그러지만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확실하게 믿고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아멘. 안식이라도 사람이 물에 빠져 있거나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법을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안식이라 너희들이 왜 뭘 먹냐? 안식이라 왜 일하냐? 안식이라 왜 사람을 살리느냐? 안식이라 왜 병을 고치느냐? 이러면서 덤벼들었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데려가다가 이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모세의 법을 어겼으니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이려고 그러면 당신은 사랑의 사도가 아닙니다. 살려라고 그러면 당신은 모세의 법을 어겼습니다. 쌍수 겹장이 걸리려고 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전부 다 도망가니까 여인이요 자네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 깜짝 놀라서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고 돌멩이와 뭐 큰 방맹이와 뭐 몽치들만 잔뜩 있고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어다. 살리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어떤 그 계명을 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도 바쁜데 왜 마귀의 계명까지 지키라고 들어요? 난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게 난 싫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난 즐겁고 자유롭고 기쁘지 마귀가 하는 그 말을 내가 듣고서 용서도 안 하고 마음에 악을 품고 있고 원수 갚을 것을 생각하는 건 난 그거 싫어. 난 정말 싫어요. 왜 과거의 것에 묶여가지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팍팍 깔고 한을 품고서 원한에 사무쳐 있어야 돼? 과거는 지나간 건데 흘러간 건데 왜 그것이 나를 옥새에다가 넣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적인 요인을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이유가 뭐냐요?
우리가 진짜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귀의 어떤 유혹에 들어서 그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내가 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마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지 되겠어요. 난 그거 진짜 너무나도 싫어. 나쁜 일이에요. 자, 우리 기도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심과 염원과 소망과 계획이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의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부디 저희들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여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아니하며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